기도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그지요. 나의 피난처 예수 그지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그지요. 우리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우리 눈을 감고 목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24년도도 우리 사랑하는 은석 가족들을 당신의 품 안에 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한 해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 한번 일어서셔서 찬송가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교동문 1번 같이 교독하시는데요. 교동문은 찬송가 맨 뒤에 나와 있고요. 또 프로젝션에 되어 있나요? 찬송가를 펼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꼭 가지고 오시고 찬송가 맨 뒤에 보면 교동문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저 뒤에 비치되어 있는 교회 비치용으로 꼭 예배당 들어오실 때 앞으로는 성경책을 꼭 집에 있는 걸 가지고 오시고, 또 혹시 못 가지고 오신 분들은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비치용을 꼭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제가 먼저 시편 1편입니다. 먼저 봉독하면 여러분들이 봉독합니다. 찾으셨어요? 처음이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다 같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18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
게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5년 새해 첫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그 옛적 애국 고센 땅에서 주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셨던 것처럼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 은석교회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나쁘게 했던 것과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가족들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했던 것과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상 숭배와 무당을 의지하여 권력을 유지하고 경제적 부를 축적하려는 정치인들과 경제인들, 그리고 이들의 불의에 동조한 모든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기록된 이후로 우상 숭배하는 민족과 나라는 이 땅에서 사라졌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5년에는 우리 은석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숙하여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기보다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교회, 연약한 자를 무시하기보다는 존귀 여기는 교회, 사랑받기보다 사랑 주기를 기뻐하는 교회, 남이 했으면 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하는 교회, 나를 세우기보다 예수님을 세우는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최유강 목사님과 사모님 세 자녀들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소서. 목회자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가정의 본이 되게 하시고 2025년에는 변함없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부탁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는 선한 목자의 길을 걷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과 예부에 있는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 한번 일어서 찬송가 633장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심정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가 주께 드리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물질과 풍성한 생명과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것 중 일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의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맨 뒤에 보면 광고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우리 중고 청년부 겨울 캠프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외부에서 대형 행사 전국적으로 하는 캠프에 진행이 됩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한번 갔었는데 우리 중고 청년부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번에 겨울 캠프도 같이 가게 되는데 그때 약속했던 게 1.5배 이상 부흥시켜서 와라 강사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근데 요번에 정확히 1.5배 이상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우리 중고 청년부가 날로 부흥하여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우리 중고 청년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구 암송, 여러분 한 해에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봤는데요. 이 말씀이 마치 어떤 1년 동안 살아가는데 이 말씀만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약간 샤머니즘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 여러분이 정말 뽑았을 때 그 말씀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공유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나눠줘서 하나는 주로 구원에 관련된 말씀이고 두 번째는 삶에 관한 말씀을 뽑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2주 동안 이제 다음 주까지 애우시고 다음 주에는 다시 뽑습니다. 자기가 뽑았던 거를 뽑으면 내려놓으시고 다시 뽑으면 돼요. 다음 다른 말씀 두 개를 암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1년 내에 여러분들이 뽑은 거 보니까 중고 청년까지 해서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한 49절 이상은 암송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구절씩 암송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말씀 있죠. 혹시 말씀 아직 안 뽑으신 분 계신가요? 그때 송구 영신 예배 때 못 와서 말씀 못 뽑으신 분 손 들어서 괜찮아요. 자, 우리 김창호 집사님. 그리고 우리 중고 청년부도 그때 못 온 청년 말씀 무연아 뽑았니? 안 뽑았지. 너 왔는데 안 뽑았지. 그때 뭐 저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연이도 뽑게 하시고요. 혹시 아직 안 뽑으신 분? 실은 저도 아직 안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한번 주세요. 저도 주시고. 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한 번이라도 좀 읽고 한번 애워보려고 노력하신 분만 저를 한번 봐주세요. 눈만 깜빡깜빡 저를 한번. 먼 산 보고 계신 분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 해서 몇 구절을 외워야 돼요? 2구절을 외우셔야 돼요. 2구절을 꼭 외우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우리 중고 청년부들을 2칸만 앞으로 오세요. 2칸만. 왜냐하면 지금 이게 스피커가 주 메인 스피커인데 이 스피커가 주 메시지 음성을 담고 있어요. 그 뒤에는 작은 스피커 2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감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스피커를 전에 우리 목사님이 놓고 가신 스피커인데 한 2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교체 시기가 되긴 되었어요. 저 뒤에까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일주일에 한 번 듣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감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를 잘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선정을 하시기 바라고 올해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 뒤에 스피커까지 다 좀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나름대로 좀 가졌습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을 위한 양육반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맞춤형 양육이고 성경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를테면 교회에서 내가 어성경이 읽어진다, 뭐 통성경을 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올해 성경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좀 신앙을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1대1로 상담을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주제를 가지고 양육을 할 겁니다. 선정을 해서 수준별로. 그러니까 벌써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계세요. 중고 청년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좀 했지만 어쨌든 찾아오셔서 이제 같이 저랑 상담하면서 자기에게 맞는 신앙 수준에 맞는 양육 또 성경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발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 2025년도 교육, 신앙 교육에 관한 모든 것을 담당하실 우리 김창호 안수 집사님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울러 나오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봉사하고 싶은 부분들은 이번 주 안에 꼭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봉사를 이 분야에 좀 하고 싶다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서 다음 주에 꼭 적으셔서 어쨌든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야 되겠네요. 새해 인사해 봐야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뒷성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죠. 뭐가 보여요? 하트가 보이죠. 근데 하트가 어떻게 뒤집어졌어요?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저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이런 화려한 꽃과 같은 삶을 살게 되고 따뜻한 삶을 살게 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해석을 하시기 바라요.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가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죠. 여러 가지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혹시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빛이 되어 있는 성경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좀 읽어가면서 말씀 봐야 되니까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성경 봉독 이후에 우리 남전도회 일동 다녀 올라오셔서 신발 신고 올라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나와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이 줄어들면 안 되니까요. 조금 나오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마이크를 꺼주시고요. 네, 우리 남손교회 든든한 기둥들이십니다. 사회에서는 또 일익을 감당하시고 또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시는 우리 선교회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은석교회 성숙과 성장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자, 우리 남성교회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이렇게 적어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믿음 더욱 굳세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은 밝게 빛난다. 가사를 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새해 첫 날 우리 교회 올 2025년도 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일에 성숙하여 성장하는 성도가 되자. 모든 일에 성숙하여 성장하는 성도가 되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오늘 2025년도에 여러분 심령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숙하여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바울 사도님께서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기 교회에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쳐라. 그리고 너는 성도들의 본이 되어라. 그리고 너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너희 교회 안에 이단의 사상이 들어와 있구나. 경계하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해라. 그리고 양떼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라 하는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태어났으면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무엇이 먼저인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했을 때 저는 성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하여 성장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갑자기 그냥 성장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기업들은 곧 망하게 되죠. 그 안에 성숙한 사람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좋은 창의력이 가진 사람들이 성숙해 나갈 때 그 기술과 능력이 응집되어 기업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 born again,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났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나이를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또 세상의 나이에 눌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그날이 영적인 우리의 나이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뭐 해야 됩니까? 성숙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연 만물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는다. 부모에게 슬픔입니다. 아픔이고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자리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슬픔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 2024년도 여러분을 얼만큼 성숙하고 얼만큼 자라나시고
모든 분야에 성장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생명의 창조자여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오늘도 우리를 성숙하여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처럼 올 2025년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내서 성숙하여 성장하는 저희 모든 은석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해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로, 모든 일에 성숙하여 성장하는 성도가 되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에 성숙하여 성장하는 성도가 되려면 자신과 가르침, 교리를 잘 살펴보고 그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먼저 첫째로, 모든 일에 성숙하여 성장하는 성도가 되려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전심 전력하라. 자, 주먹을 쥐고 전심 전력할 의지를 좀 보여주세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성숙하여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전심 전력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러야 됩니까? 내 자신이요. 여러분, 최 목사도 아니고 다른 성도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은석 가족들 한 명 한 명이 여러분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돼요. 마냥 부러워하면서 살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누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누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우리 중고 청년부들만 우리 배운 거 있죠? 지지난 해에 누가 성숙하고 성장해야 됩니까? 다 잊어버렸어. 2년 되니까 다 잊어. 내가 해야죠. 시작. 누가 성숙해야 됩니까? 안 되겠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누가 성숙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우리 젊은 청년들, 여러분 15절 말씀 한독 갑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주변 둘러보십시오. 누가 성숙하면요, 제일 처음엔 잘 몰라요. 근데 좀 지내다 보면 이야, 성숙했구나, 성숙했구나.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태국 민다나오, 태국인가요? 전 민다나오 선교사님을 뵙고 왔는데, 전에는 이 정도로 성숙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힘들게 한다 그랬는데 몇 년 지나가서 이제 와서 봤더니 너무 성숙해 있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면요,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보십니다. 또 사탄 마귀도 알아봐요. 그리고 두려워 떱니다. 성숙하여 성장한 사람들은요, 두려워 떱니다. 개들이 무섭죠, 여러분? 그런데 개장수는요, 개들이 무서워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개장수에게는 독특한 냄새가 난대요. 개들이 무서워하는 냄새가 난대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무서워하십니까? 여러분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무서울 게 없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럽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심전력하는 그 모든 일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으로 봐야 돼요. 15절 위쪽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자,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4장. 이 모든 일이 무엇인가? 그 위에 나오겠죠.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찾으셨어요? 시작.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전심전력하라, 이 말이에요. 경건. 자, 그러면 경건이 무엇인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경건은 곧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전심전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롤 모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롤 모델은 누구예요? 저는 대학교 때는 이랜드 박성수 사장이었어요. 이랜드 박성수 사장. 지금도 건설업까지 하고 확장, 그때는 조그마한 섬유 공장 사장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때 크리스찬들은요, 크리스찬 기업인들은 다 롤 모델이 이랜드 박성수 사장이었어요. 왜요? 세상에 돈 많고 기업인들은 성공한 사람은 많지만 믿음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의 롤 모델이 누구입니까? 오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의 롤 모델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의 롤 모델로 삼으라.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는데 전심전력하라. 그것이 곧 성숙하고 성장하는 유일한 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시 아낙네들이 우물가에서 근거 없는 말들을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허탄한 말이고 망령된 말이에요. 근거 없는 말. 요즘 말로 말하면 가짜 뉴스예요. 이렇게 하면 성숙하더라. 이렇게 하면 성장하더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말하는 성공 철학, 성숙에 대한 교육은 참고만 할 뿐이지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전심전력할 때 우리는 진정한 성숙과 진정한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되면 이 땅과 천국, 저 영원한 세상에서 모든 일에 큰 유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 눈이 아직 좋으신 분, 시력이 좋으신 분은 성경을 보시고 아직 좀 침침하다 하는 앞에를 보세요. 4장 8절이에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 경건에 이르는 일은 모든 일, 범사에 뭐하다? 유익하다. 범사에 뭐하다?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교회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지혜롭고 지혜가 생깁니까? 네, 생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천지에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금생과 내생, 이 땅에서의 삶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이 땅에서 전심 전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으로 보면 따라서 합시다. 몰두하라. 하나님 성품에 이르도록 몰두하라는 거예요. 오늘 2025년도에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우리 성품을, 우리의 인품을 누구의 인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체인지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몰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직장과 사업과 가정, 여러분 스스로도 만족할 수 있는 성숙과 성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장 9절 말씀에 아예 도장을 찍어놔요. 미쁘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라는 말이에요. 9절, 4장 9절 시작. 초신자건 10년 된 자건 30년 된 못 되신 아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른 일에 전심전력하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말씀이다. 믿을 만한 말씀이다. 유익이 반드시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우리 하나의 성령이 작동을 하는 것이 있는데 가장 큰 작동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이 거듭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의 영역, 혼, 마음, 우리의 감정, 의지, 이거는 아직 거듭나지 않아요. 이건 우리 자유의지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이 영의 소리를 듣고 내 마음에서 작동시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리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도록 전심전력하리라. 내 안에서 결단하면 놀랍게도 내 육체가 반응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내 육체가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10년, 20년, 30년, 아니 죽을 때까지 변화되지 못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나 의심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예수를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도 왕성하게 변화되어서 마치 바울이 전에 사울이었는데 그 안에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드림으로 초대교회의 지도자급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전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었던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일에 전심전력한 사람은 반드시 변화와 성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지 맙시다. 목사요, 장로요, 권사 이거 자랑할 타이틀 다 떼놓읍시다. 오늘부터 부끄러울 것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보다 못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여러분보다 덜 잘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부터 저는 노력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4절 7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가, 여러분 우리의 전심, 우리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노력하리라 마음이 결단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행동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드리려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을 알려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성경 펴세요, 이런 학교 있어요 없어요? 공교육에서는 없어졌어요. 그러나 과거 미국에서는 있었어요. 유럽은 지금도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대안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기관은 이제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가려면 교회에 자주 나와야 돼요. 역성다 인사하겠습니다. 교회에 자주 나오십시오. 시작. 좋게 말할 때 교회에 자주 나오십시오. 시작.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표가 이건데 어디에서 우리가 TV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연예인이어도,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도 역사가 지나간 다음에 살펴보잖아요. 다 허점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 허점이, 인간의 냄새가 나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까지 성경의 역사상, 2000년 기독교 구약부터에서 역사상 하나님에게서 흠이나 그림자를 발견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에게서 흠이나 그림자를 발견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 예수에 열광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도자가 우리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최고의 롤모델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첫째, 거룩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거룩하십니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다니엘과 요셉처럼 깨끗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앞으로 보십시오. 이 사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 뭔가 리더가 되려면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기준이 모호하거든요. 야, 저 친구도 저렇게 했대, 너도 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버리면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거룩한 삶.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니까 털어서 먼지가 안 나요.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대제국이 바뀌면서 왕들 4명이 바뀌었는데도 왕들이 다 다니엘을 신임합니다. 왜요? 먼지 안 나니까, 깨끗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또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여러분 전심전력해 보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인식되게 될 거예요. 어느 순간 자녀에게 사랑해, 그냥 말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로 사랑해. 여러분, 저 문중경 전도사님 같은 분 쪽배 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성경만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섬과 섬을 이어주는 택배기사 역할을 한 거예요. 전도사님, 저기 우리 아들 저쪽 섬에 있는데 이거 김치 좀 갖다 주세요. 예. 이거 갖다 주세요. 네. 이거 명주시 좀 갖다. 택배기사 역할을 하면서 사랑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났던 우리 장로님 계신데 비금 시나 이런 데 보면 다 그분이 세운 교회들이에요. 그분이 세운 교회 90% 이상이 예수를 믿어요. 사랑의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수의 애양원의 누구 목사님입니까? 사랑의 원자탄 선양원 목사님도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이식받은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아들의 모습이 어른거려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아들을, 양아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임하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양아들로 삼아요. 그가 훗날 목사가 되었어요.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하잖아요. 마음과 힘을 쏟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 사람 믿을만해. 보증수표가 되는 것입니다. 저 친구는 무슨 말을 해도 믿을만해. 여러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은, 능력의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데 참여한 자들은요, 이 땅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 다윗이 뭐가 있습니까? 목동 출신,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했던, 천대받던 막둥이. 여러분, 사랑받지 못해서 부모님께도 인정받지 못했던 이 막내 아들, 왕감이 아니라고 부모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능력의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성품을 전이시키니까 통일왕조의 왕이 되잖아요. 가장 영토가 넓게 확장시키고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윗의 별, 국기 자체가 다윗을 상징하는 별이에요. 제일 존경해 다윗을. 왜요? 능력 있는 왕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의 성품을 이룰 수 있도록 전심전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여러분, 우리는 다 못해요.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능력의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성취했던 사람들을 여러분의 롤모델로 삼아 보십시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칠흑과 같은 어둠에서도 빛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소망의 하나님을 롤모델로 삼는 사람은요,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으로 가셔가지고
적어 놓으세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이게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올바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매사에 절제력이 생겨요. 자기를 통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과하게 어떤 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감정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있어서 이 역사를 주관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벌컥벌컥 하신다면 다시 한번 대홍수가 일어나서 아마 불경건한 사람들, 저를 비롯하여 다 수장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제의 하나님이에요.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얼마든지 전수받을 수 있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제부터 눈을 뜨면 맨 먼저 뭘 먹을까, 이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까, 내 안에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이루어 드릴까. 내가 어제 삶을 보니까 내가 절제를 좀 못했네. 절제의 하나님. 여러분,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록된 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전심전력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석 가족 여러분, 모든 생각과 모든 직업과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연구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심겨질 수 있도록, 묻어나올 수 있도록 전심, 마음을 다하고 전력, 여러분의 육체의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닮아가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까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 보듯이 뻔해요. 여러분, 다음 세대요, 실은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보고 찬양하면요, 몇 년 안에 이 시대가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이 됩니다. 가까운 겨자식 교회 이런 데서 그래서 대안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차이가 나버려요. 세상 학문은 일주일 내내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담을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몇 시간이에요? 하루입니까? 6시간입니까? 설교 시간 딱 30분으로 뭘 합니까? 뭐 인격이 변합니까? 그대로죠.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안 변해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친구들이랑 놀려고 나와서 놀다 가면요, 안 변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전심전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진짜 성숙한 사람, 진짜 성장한 사람으로 인도하셔서 모든 일에 유익이 있을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사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 섰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 물으실 거예요. 어떤 열매를 나에게 보여주겠느냐? 하나님, 나 이렇게 승진했어요. 하나님, 나 대통령 됐어요. 그거 말고 어떤 열매를 보이겠느냐? 하나님, 나 열심히 헌금했어요. 그래 잘했다. 근데 그거 말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내가 다 알려주지 않았느냐? 나를 닮아야 된다. 내 성품을 얼마나 이루며 네 안에 내 성품의 흔적이 얼마나 있느냐?
나와 얼마나 닮아 있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 내가 이만큼 하나님 닮았어요 다 아시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면류관과 상급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보너스의 축복도 모든 범사에 유익하여 하나님이 성숙한 자로 성장한 자로 주변 사람들도 인정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성도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작. 내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이 찬양은 시간이 없어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끝날 쯤 됐다 싶으면 집사님 올라오셔야 돼요. 이게 이제 올해부터는 딱 훈련이 돼야 돼요. 예. 그렇죠. 딱 올라 이쯤 됐다 싶으면 딱 올라와야 돼요.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2015년 한 해도 반주로 우리 봉사해 주실 거예요. 드럼으로 감사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하나님의 길로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 이 길은 소망의,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결단합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우리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육신에 연약한 육신의 이 옷을 그대로 우리와 똑같이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이 죄의 유혹을 받으시고 힘들 때는 힘듦을 느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어 나타내셨습니다. 죄악으로 찌들어져 있는 우리를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가 죄인된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제하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습니다. 하나님, 성실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성실하여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이를 수 있도록, 오늘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심겨질 수 있도록 힘쓰고 전심전력하게 싸우니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깜짝 놀랄 만한 성숙과 성장한 사람이 되어 모든 일에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 일터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유익을 얻어낼 수 있도록 주여 성숙시키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 능력을 더해 주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거하실지어다. 아멘.